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내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시체 이상으로서 기술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 잡겠다 하던 너희의 이러하되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부르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편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하늘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나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던 말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우주의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고 묵상한 건 다 어디서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생각한 것을 말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을 계셨다는 그 말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구름이 있으라 구름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라 산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이 있어요. 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줬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준 거예요. 우리가 내내 하루에 가만히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곤란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요새는 로봇이 말을 많이 하더만. 근데 그것 또한 그건 창조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입력된 말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무한한 창조력이 갖고 있어요. 무한한 창조력.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속삭이는 말도 다 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귀가 크시다. 귀가 크시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내 혼잣말로 얘기해도 응답. 그러니 뭐 부르짖는 건 뭐 말할 수가 없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넓은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31년 전 중문 관광단지 앞에 이사하러 제가 들어오는 그 시간, 그 관광단지 사거리에 딱 걸렸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묵상했어요. 뭐 그 옆에 운전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3,000평의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묵상했어요. 아주 하나님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을 원망했어.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었다고 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럼 이걸 좀 뒤집어 보자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했었으면 이스라엘 운명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말 대신에 원망의 말을 했어. 이것이 오늘 결국은 말로서 복과 화가 싹 뒤집어지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확 뒤집어져.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고삼아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이제 퇴소했어요. 요양원에서 퇴소해서 이제 우리 박인숙 권사님 집에 어저께 모셔다 놓고 이렇게 제가 보호사 이제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집에 모셔놓고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는 늘 어릴 때 명이라 말할 때 네가 하는 말이 어디에 닿는가를 생각하고 말하라.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늘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큰 영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 다 좋다. 근데 이 말이 어디가 닿는 거를 생각해. 지금 너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이 사람의 말이 어디 갖다 쏟아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가 그렇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 너만 알아? 하고 얘기했는데 웬걸 뭐 돌아서면 다 퍼져. 이 교회라는 데가 말이 많은 데다고 하잖아요. 말 많은 데가 교회라고. 말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목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 다 들려도 이 자리에서 들은 말을 다 쏟아내지만 않으면 중간은 가. 근데 보통 그게 안 돼. 그러나 저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명예라 무슨 말을 하는 건 다 좋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가 닿는가를 생각해보고 말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모세 시대 때의 이 백성들이 우리 어머니 얘기만 들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들은 모세한테 포보됐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다 갔어.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서 보낸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다 좋은데 거기에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 산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전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나라는 나라님이 말 잘하고 살아야 돼.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말을 잘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리케인으로 말이죠. 허리케인으로 자기 집에다, 농장에다 날아갔어. 무섭습니다. 그거는 휘몰아치면은 막 수십 킬로에 가서 그 잔재가 딱 떨어져요. 그 이게 휙 날아가서 떨어진 데를 찾아가 보니까 뭐 다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그
세간살이 더미에 거실에 걸려놨던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성구 있잖아요. 성구 중에 주 예수는 온데가 되었고 바라보라가 딱 있더래.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거 하나 건졌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버트 슐러는 긍정적인 사고를 알게 됐어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울고 어떻게 사냐고 원망불평할 텐데 자기 아버지가 그걸 톡 틀고 얘들아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네 그러고 오셔서 정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일하더라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딸이 내가 광림교회에서 부계 때 직접 들었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부흥회하다 말고 미국 간 거 아시죠? 이거 다 알아요. 왜 그러냐? 그때 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 딸이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그럽니다. 밥 먹으면서 아빠 나 야구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아 그 다리 가지고 어떻게 야구를 하니?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간단해 그러더라고요. 뭐 간단하니까 아빠 내가 홈런을 때리면 쩔뚝거리고 경하도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 그렇죠? 야구는요 홈런만 치면 그러고 가도 되는 거예요. 뛸 것도 없어. 믿으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우리 곁에 그냥 마스크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운명이라고. 난 충격을 받았어. 그러구나. 내가 20대에 그 설교를 듣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쏟아내더라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쏟아내고 자기 딸 얘기를 쏟아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초유의 현실 앞에서 비록 우리가 예전 같은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있죠. 지금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점점 유튜브로 이 예배를 보는 사람의 수가요 지금 100여 명이 넘어섰어요. 이것이 없을 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여기 기껏해야 20-30명 앉아서 많으면 50명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는 오늘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걸 보시오. 죽는 게 좋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래 죽여줄게. 그러나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의 땅이다. 그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은 즉시 말하기를 얘네 둘만 내비두고 너는 다 죽는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자,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냐고.
결국은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살고 말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시대 때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봉쇄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봉쇄하잖아요. 미국이 이란에 봉쇄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란에 배가 지금 감금된 게 왜 그래요? 체포된 게. 우리가 이란에다가 원유를 가져온 값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못 주게 하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돈 내는 데까지 배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왜 좀 힘들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무역을 봉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어느 전쟁이나 그 성을 고스란히 망하게 하는 방법은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에 쉽게 말하면 뭐 그때 뭐 당나귀 하나가 얼마고 뭐 당나귀 머리가 뭐 심지어는 뭐 비둘기 똥이 얼마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는 먹고 마실 거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 하나가 말이죠. 턱 나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 말 믿지 마세요. 저 현혹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받아치기를 너는 그걸 보지 못하랴. 너는 밥 한 숟갈도 네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즉시예요. 그 다음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문둥이 4명이 문둥병자 4명이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도 굶어 죽거나 적지 쪽에 가서 부거리를 한다고 빈 깡통 들고 덕덕덕덕 가는데 저 진영에서는 말이죠. 말방구 소리 들려가죠. 저녁을 밥 해놓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다 놓고 혼비백산 도망갔어. 가보니까 뭐 국도 끓여놓고 뭐 밥도 해놓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사람만 없는 거야. 다 도망가버려. 배 터지게 먹었어.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만 여기서 먹고 죽으면 되냐? 지금 저 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 그래서 그 나오는 거 있죠. 오늘은 내 얘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얘기 잡아먹고 이것은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임금님 앞에 하소연해. 이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애를 잡아먹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엘리사가 예언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금 굶어 죽는 판에 내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막연한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창을 낸들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책임 안 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까지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문둥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이제 사람을 가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야.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식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날 먹고 마시니. 근데 그러면 이 신하는 왜 죽었느냐? 망류에서 있는 거예요. 망류라는 건 항상 지도자가 있는 자리예요. 백성들이 굶다가 먹을 걸 때니까요. 막 그 성문을 빠져나가는 일에 아비규환이야. 그냥 뭐 죽자사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쳐가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 신하가 쉽게 말하면 장관이 문에서 떨어졌어. 사람이 밟혀도 사람이요. 굶주림은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밀고 나
밟혀 죽었다고 성경 기록돼요. 밟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는 말이냐,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은혜로운 말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냐, 항상 여러분 말하기 전에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안 해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결국은 말은 뭐냐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평소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말로 나와요.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모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데모하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데모가 진압됐어. 그러면 다음 단계 오는 게 뭐냐? 데모를 진압한 경찰이 수소문하는 건 뭐냐? 누가 주동자냐? 누가 먼저 이렇게 했냐? 이걸 따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처형하라고. 누가 먼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먼저 말해. 오늘 성경은 33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애꿎은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가 돼요. 누구 때문에? 조상 잘못 만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보다도 여러분의 후손까지 영향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난 이걸 알아요. 늘 원망불평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법을 보질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평부터 배워. 학교 불평부터 해. 특히 직장을 가요. 어느 직장이고요, 원망불평하는 직원을 오래 두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취급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달고 살아. 그 사람만 끼면 기분 나빠. 좋은 말보다도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회사가 그 사람을 오래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 속에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2시부터 일어나서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봤습니다.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무리 회종에게,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거예요. 모이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은요, 잘 들으셔야 돼. 회막에 모인다. 그거는 하나님을 뵈러 모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모임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동적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모여라 그런 거야. 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모였어요. 스스로. 모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6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는 복 있는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생각, 뭐 교회에 무슨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뭐 계속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사람들의 생각만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여 나를 거역하는 자리. 두 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가 있어요. 나는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 모였을 때에 예배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자리인가, 교회를 위한 자리인가, 나를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해를 받는 자리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오래서 갔는데 그거 간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카톡에 보면요, 제주도를 대표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게 과감하게 끊어요. 물론 이 시대에 반항할 건 반항하고 대들 건 대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모세는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맞서서 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 대한민국 겪어왔어. 전쟁도 겪어봤고 시민이도 겪어봤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서로 생각만 다를 뿐이고 사상만 다를 뿐이고 너무 거기에 오도방정 떨지 마세요. 그 또한 지나가는 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말로 복과 화가 나눠짐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원망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 시대의 이 이야기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얽매여지고 발목 잡히고 끝내는 한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저는 한 걸음 더 떠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말을 지켜라. 말을 잘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기쁜 말, 좋은 말, 복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오늘 새벽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화와 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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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